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블루스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뭐 로렌 커닝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을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왕 오시는데 예배만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 I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또 미국 재건운동, 요즘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미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운동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호성 목사님,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미국 장로회를 이제 PCA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협의회 직전 총회장, 미국 전체 한인 장로교회 총회장을 맡으셨고 지금은 좀 일찍 은퇴를 하셔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세계 다니며 사역하시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그 올레이션 처치 교회의 올레이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홍원기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면서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이렇게 한인 책임자로서 미국사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이렇게 한인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주성철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언제 또 오시겠어요? 그래서 한 분만 말씀 전하는 건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 끝나는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수요일 날 밤 늘 끝나는 시간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세 분에게 차례로 다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오후까지 서산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 한 840명 정도 등록해서 2박 3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막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불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막 두 손 들고 서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또 대전까지 차 타고 와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전교회 문자를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했다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왜요? 오는 분만 좀 복 받으라고. 예. 특별한 보너스 같은 시간이 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 분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금방 특송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가정적 교회인 것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두 번째 서는 강단인데 한 번은 이제 우리 CCC 학생들 전체 봄에 집회 때 제가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큰 깊은 인상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대형교회는 놀랍게도 교사가 모자란다. 이 말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이번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제4세대 기도운동 때문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세계와 다르게 너무나 이 세상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쇠락했고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강사님들께서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를 지내서 이제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것을 다 빼고 새로 찍어야 된다는 그 법률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영적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이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역한 시대에 해결 방법이 없을까?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원리는 이제는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 사람의 강사의 그 흐름의 띠이 바로 이 시대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은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띠 자체가 은혜롭고 좋은 얘기보다는 이 시대를 직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조금 은혜보다는 약간 충격,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는 결코 아니고 이번에 온 이제 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실제 기독교가 많은 공격을 받고 법정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 소송 당하고, 미스터 킴 그래도 법적으로 이게 소송 당하고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들으면 아유 그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성철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홍원기 목사님은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해결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슬라이드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홍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는 말세입니다. 아니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고 세상의 종말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오늘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반응이 뭐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어요.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이 말세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선 주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은근한 바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고 내가 흥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부담감이 되고 내 마음속에 불안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잘못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세상 종말은 곧 이제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주성철 목사님 그리고 김호성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이 사회는 타락했고 정말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처음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사탄 마귀는 더 악랄하게 역사합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쓰러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왜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 20 혹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왜 주의 종들이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때가 말세라 그래요. 말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식사가 나왔는데 이 식사를 사양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배가 부른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두 번째 식사가 나왔는데 또 식사를 마다하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 보지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네, 저는 사탄교회의 교인입니다. 지금 제가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모든 목사들이 다 쓰러지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지금 쓰러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부족 탓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갈수록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이런 소식 듣고 마음이 아픈데 지금 새벽 기도 또는 금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지금 이런 기도의 힘들이 많이 한국 교회에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실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든다는 것이 꼭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평이나 비판이나 하고 은혜 받기는커녕 또 교회 봉사를 하라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뒤로 빠지고, 또 혹시 봉사는 한다고 하지만 봉사하면서도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봉사를 하고, 이거 다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혹시 여러분 나 자신은 요즘에 시험에 들어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사람들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케냐에 수년 전에 그 마오마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오마오 지역인 몇 명이 그 당시에 케냐인들을 살해하고 또 몇몇 선교사들을 살해해서 토막을 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매트 앤 로라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그 마오마오 지역을 차로 통과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 차 안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차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를 수리하고 이제 목적지에 갔는데 수주 후에 휴가를 얻어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제 오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오기 하루 전날 그 나이로비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그 마오마오 지역인 하나가 자기에게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때 차가 서 있는 그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를 살해하기 위해서 친구 셋과 더불어 그 차에 접근했는데 그 당시에 그 차에 16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무서워 그냥 도망갔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 고백을 들은 희겐 선교사님이 16사람이라니요. 그때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요. 의아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친구인 그 클레이 브렌트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최근에 어떤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 3월 23일 그 차가 서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자기가 그 선교사님 내외를 생각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15명을 청해서 자기까지 16명이 그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16명의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말씀하는 이런 유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마귀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마귀보다 강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더욱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테네스예요. 에크테네스. 근데 이 에크테네스는 무슨 말이냐? 이 달리기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막 달리면 이제 그 이마에 이 핏줄이 서죠. 이 상태가 바로 에크테네스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한마디만 해도 참 깊은 의미인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러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그저 사람을 모으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액티비티로 끝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이 두 분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요 정말 때는 말세구나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거라고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슨 폭력범들을 조직해가지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을 습격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서명받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거액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헤롯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46년째고 우리 주성철 목사님은 47년째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한국 떠났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700만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700만. 여러분 지난 한 2, 3년 동안에 300만 성도 어디 갔습니까? 지금 참 여러분 교회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 저도 듣고 감동받았어요. 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그 부서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분명 그쯤 가면은 노인들 몇 사람만 교회 안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 한창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많은 유럽 교회들 지금은 카페나 술집이나 혹은 이슬람 사원 또 유명한 교회들은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쓰러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막는 수보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 성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의 멸망도요,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온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고 애굽과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슬람들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한국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유럽은 말로 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도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슬람들, 중동의 많은 사람 대부분 다 그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갖지 말았어야죠. 근데 하갈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결국 오늘날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수보하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남의 교회라고 무시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나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한 사람의 수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쓰러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 내가 수보자가 되어서 교회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저희들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중에 있는 그 기도의 불길을 주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성철 목사님에게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0년 전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입니다. 850명 이상이 한국에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졌던 이 한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일단 그 본류를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함으로써 다 우리가 수보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공립학교에, 여러분 공립학교 다니시지요?
성경을 가지고 가면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국법은 따로 있지만 인권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목사님,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을 지참했다가 소송을 당한 그런 사례들 해결을 많이 해 주셨을 텐데, 먼저 목사님이 소속한 태평양 법률협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태평양 법률협회는 크리스천 변호사들만 이렇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이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들의 그 업무가 있지만은 이런 세 가지 종목에 부류해서 일이 발생하면은 무상으로 돕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지참을 했다가 뉴저지 주에서도 소송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어떻게 현재 미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미국에는 시 정부가 있고 카운티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헌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든지 헌법에 기준해 가지고 이 모든 법률이 해석이 되는데,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아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네 학교, 공립학교 통합교육국이라고 그런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묶어서 있는데, 그네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들대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얼마든지 학생들이 성경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어느 자습 시간이나 점심 시간 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들이 미국 50개 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저희 협회 변호사와 또 이런 협회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여러 우리 협회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 학생이나 부모나 이런 아이들이 성경 가져가는 일을 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변호해서 승소한 일들이 저희들 많습니다. 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저 목사님 두 분이서 하고 있다. 이게 한국하고 지금 실정이 다른 외국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또 미국에는 거리의 전도자들이 많이 고발이 되어져서 소송을 당하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어떻게 목사님 그 법률협회에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요?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리에서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연행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행되는 것은 보여주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나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이제 여러 50개의 주가 많은데 서부 해안을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그 주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자기가 그 교통비만 마련되면은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 라스베가스라서 도박의 도시인데, 거기 가서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도시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만 마련하면 늘 가는데, 한 번은 갑자기 라스베가스 카운티 경찰관들이 들어닥쳐 가지고 이 사람을 금방 연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협회 변호사, 그 워싱턴 주재 변호사하고 본부에 있는 변호사가 두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라스베가스 카운티 검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미국 헌법 제1조 1항이죠.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징역하고 그다음에 1,000불 정도의 벌금을 물게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되는데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이게 기각시키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아직도 거기 라스베가스 가서 계속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 전도했다고 체포를 하고 6개월 징역형을 때리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나가지만 교회는 무방비 상태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가 한국에도 닥치고 있는데 이미 닥치고 있습니다. 닥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기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법률적인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미국에는 이런 법률 단체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핍박에 대한 소송건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리조나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 옆에는 미국 백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하게 됐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인본주의자들이 꽉 차 있는 이 미국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현재 99가지의 죄목으로 평생 해결해도 변호사비만 해도 아마 수십억을 들어야 해결되는 피를 말리고 진을 빼는 하나의 번복인 개척교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는 일들이 아까 목사님 계속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법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의 모든 흐름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조나 케이스는 아니지만 목사님 그 협회에서 또 많은 이런 유사한 것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목사님 해결해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 실제 미국에 어떻게 많은 이런 참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아리조나에 있었던 사건은 다른 협회에서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하지 않지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보면 카운티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하고 그 다음에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 모임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한 1년, 2년 전에 하나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인 가정에서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조용히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이제 기도했는데 옆에 사는 사람이 그게 싫으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법에서 만든 걸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것을 직접 맡아서 소송을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국에서는 그 조그만 집에서 이따금씩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파티를 하면은 밤 10시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소음 관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음악 크게 틀어들고 그냥 예약이 떠들고 그러니까 밤에 그 조용한 시간에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그 제재를 하지 않는데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집안에서 조용히 말씀 나누고 마치 우리 한인 교회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소송을 이제 걸려갔는데 결국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국 헌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자유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그 법에 근거해서 법정에서 공방을 한 후에 이것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부족해서 많은 것을 좀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또 마지막 시간들이 있어서 네, 원래 이제 목사님 1시간, 저 1시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네, 뭐 첨예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각 부분에서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 시간에 조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러한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사회 분야가 이미 미국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국법을 또 바꾸는 일들이 지금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그 종교의 자유의 국가니까 사탄교 군목도 둬야 된다. 그러다가 다행히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되심으로써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캘리포니아 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야 될 자리에 사탄상이 놓이고 옐로우 그 스쿨버스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탄상을 오르만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미국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낙태 문제입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이거 국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6개월 된 아이, 24주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꺼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24주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해서 완전히 다 큰 아이들을 낙태할 수 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개월이 돼서 만삭이 돼서 아기 낳으러 갔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 뱃속에 있다면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일까요? No. 한국으로 이 모든 것이 이미 더 빨리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제약이 있으므로 이 낙태 문제에 관한 또 그런 것도 목사님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 대선에 오른 분 한 분이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은 당장 내일 아이를 낳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하면은 얼마든지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국 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성스러운 강단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케네디 대법관이 자기가 은퇴하면서 몇 가지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이제 결정하고서 내놓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태법입니다. 그 낙태법은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주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남한의 한 13배 정도 되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가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임신한 아이를 이렇게 건강과 산모를 건강하는 프로-라이프 보건소에 이 어떤 법을 했냐면 그 여성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낙태 시술소 전화번호까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그걸 항소를 뭐 주회도 하고 뭐 연방정부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케네디 대법관이 자기가 은퇴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캘리포니아 법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라이프 보건소에서 여성과 산모를 보호하는 그런 것에서는 이제 낙태 시술소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기독교적이고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잠시 지금 서랍 안으로 들어가고 책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언제 또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금방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이 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정말 막아서는 정치 지도자, 막아서는 교육의 지도자, 아까 금방 케네디 법관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특히 미국 대통령, 펜스 부대통령 이런 분들은 미국의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미국에는 그때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불법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잡혀갑니다. 누가 고발하면. 아니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왜 잡혀가야 합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첫 번째 한 큰 일이 크리스마스를 회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도시 선교회 대표지 않습니까? 그 맨하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님들 만나고 매일 크리스찬 만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한국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급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홍원기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세라고 하니까 꼭 지진이 터져야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져야. 이미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홍 목사님 얘기했듯이 말씀 전했듯이 한 사람 수보자,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의 이 귀한 교회 청소년 지도자를 모자라서 모집을 해야 되는 이 귀한 교회에 기도의 자리를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한번 통성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방향도 설정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위 환경을 돌아보는 그런 여건과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우리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 참으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 속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적인 아이디어 속에 저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마음을 지금 움직여서서 기도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또 한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잃지 않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수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는 이런 주성철 목사님이 계시는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1000명이 모여서 이 타락하는 시대에 복음 전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돕는 기관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무합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슬라이드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쟁의 폐어뜸이 위에서 무엇 때문에 이 시간까지 세계 경제 대국의 11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건물들도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품어준 거룩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미군들이 떠나가면서 천막을 다 놓고 갔습니다. 가져가면 돈 들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 천막을 거두어서 공터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군들이 버리고 간 난로를 갖다 놨지만 이미 뗄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불 떼지 못한 그 추운 천막교회에 우리의 1세대 어머니들은 모여서 주여 내 아들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남편 직장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었던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다른 나라도 새벽기도 운동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2의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입에 풀칠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 자식은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있고 내 남편은 아직도 번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여 또 무슨 병이 이렇게 한국에 많은지 온 천지에 병들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의 1세대 부모들은 밤만 되면 이 하늘진 이 기도를 해결받기 위해서 산의 꼴짝이라면 꼴짝이마다 소나무 뿌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내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한국의 산 꼴짝이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에 와서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받는 것은 목사님이 광고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감람산 기도원에 간다고, 청년회가 간다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주여 하나님 대형교회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부산을 살리고 대형교회가 한국을 살릴 수 있겠네요. 주여 이제 대형교회가 기도에 불덩어리를 갖는 교회가 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나 봅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3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됐습니다. 자동차도 한 대씩 갖게 되니까 드디어 내가 아닌 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더 잘 살게 돼버리니까 기도 자체가 아예 안 해버리거든.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4의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셨죠?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진노를 거두겠다. 막아서는 기도, 수보자의 기도.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제1의 기도, 제2의 기도, 제3의 기도를 함께 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깨닫고 아파하며 부르짖는 이 제4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4의 변혁적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러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그러나 좀 더 추가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한국에 전파되고 있는지 많은 슬라이드가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더한 것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의식 설문을 조사했는데 결혼 전 혼전 성관계 이것을 교회 안에 청년들이 찬성하는 숫자가 64%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환영하는 숫자는 74%라고 합니다. 교회 안 청년들 설문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우리 다니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 동네는 아닙니다. 저쪽 동네에 가면 캐나다는 대마초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긴 줄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돋보기로 성분 표시를 돋보기로 보고 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료수와 초콜릿까지도 이 대마초를 섞어서 팔기 때문에 대마초에 취하지 않으려고 돋보기를 갖고 다녀요. 지금 한국에 이 대마초의 합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강남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대마초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대마초는 그냥 합법화하면 안 할 사람은 안 하지 않겠나요? 이것이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부터 시작하여 일반 청년들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캐나다는 기독교 방송국을 국가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들이 안테나를 북쪽으로 돌려서 마치 극동방송이 북한역을 향하여 방송을 쏘듯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괜히 차별받는다 본인이 느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체포를 당해서 가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몇 카트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선 86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재 저 끝에 보시죠. 약 10%도 안 되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있을 뿐입니다. 87번 사진을 보면 1957년도에 가장 미국이 성황하게 기독교가 부흥되었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야경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로 지지난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어떤 풍경을 가지게 됐을까요? 89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성연애의 깃발에 빛이 있고 그 다음 날은 90번 사진을 보면 인도의 죽음의 신 갈리의 그 형상을 비추고 있는데 91번을 보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92번 사진을 보면 성경이 차별을 준다고 하여 동성애라든지 성경에 대한 그런 거 없애라는 소송을 한 사람이 걸었는데 얼마이죠? 800억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현재 영적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한국에 여러분 부산에서 가까운 모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대구대학과 서울대학은 학칙에 의해서 학생회에 학교 안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아까 주 목사님 얘기했듯이 한국도 똑같이 국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학칙에 의해서 이 학교 총학생회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89번을 보면 미국의 많은 주들이 마약을 합법화해서 89번입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줄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9번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것은 지금 마약이 합법화된 날, 저 마약 파티를 위해서 콜로라도 주에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대마초 마약이지요? 대마초 가수들 잡혀갔었지요?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한자를 보면 마기 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쾌락의 중추신경이 발달되게 되고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게 되고 오직 즐겁고 쾌락적인 일들만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믿고 싶지가 않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선 한국의 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A시대학입니다. 한 여학생이 크리스찬 추천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 자기는 다자성애자다. 생소한 용어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진짜 민주주의는 이 다자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너무 우리 기독교인은 순진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 다자성애가 그룹 섹스를 의미합니다. 그룹 섹스를 허용해야 된다. 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느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어졌고, 또 이 여학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진정한 자본주의라면 자기의 몸뚱아리도 매매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학교는 이것을 막기 때문에 제소한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 아까 주 목사님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국법은 그대로 있으나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의 영적 몰락, 문화의 영적 몰락, 종교의 영적 몰락,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를 제일 싫어해요. 미국에는 이미 용어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반사회주의자. 성경책은 그 반사회주의자들이 보는 위험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성애 자기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H대학 교수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라가서 삭발을 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하버드 같고 MIT 같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103번 사진을 볼까요? 103번 사진입니다. 이 103번 사진을 보면 게이랜드라고 해서 이미 지금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만 다 시간상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룹 섹스 서클이 학교에 가서 서클 등록해 주세요 하면 오케이, 30명 충족됐지? 오케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그룹 섹스 서클이 허용이 되는, 한국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건 죄다. 왜냐하면 근본이 뭐지요? 한국은 기독교 아니면 유교예요. 이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계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바벨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레디칼 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급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념들을 다 뺏어내고 인본주의로 대치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하는, 이것을 그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금 급진적으로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교육계에서, 문화계에서, 음악계에서, 정치계에서, 각 분야에서 엄청난 인본주의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스피드합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대통령 돼갖고 법을 바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큰 도성 예루살렘, 지금으로 치면 성별된 도시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파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막아서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제4세대의 기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맨하탄 한복판에서 101번 사진을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있겠지, 그래도 묵도는 시작하겠지. 노입니다. 인간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피아니스트를 봐라.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악보도 안 보고 저렇게 치느냐. 곡이 흘러가면 그걸 어떻게 오선지에 받아 적느냐. 인간이 어떻게 저 로켓을 갖고 달나라를 보내느냐. 인간은 위대하다. 오 거룩하신 인간님이시여. 신바벨론. 여기 누가 오느냐. 4,000명이 모이는데 PhD들이 꽉 찼어요. 이 사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일날 뭘 하는가 하면 102번 사진을 보면 뭐라죠? 세례 해제식을 해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느냐? 다 와라 해제해 줄게. 뭐 그게 속박되고 사느냐? 마지막 보여드릴 게 너무 많지만 114번 하나 보겠습니다. 가정의 제도가 망가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미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자와 남자도 한 가정이다. 여자와 여자도 한 가정이다. 그런데 여자와 여자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남자와 남자가 아기가 낳을 수 없으므로, 그래 우리는 진짜 남자를 하나 더 들여가지고, 여자가 부부인데 진짜 남자를 하나 더 들여서 각각 관계를 해서 아기들을 낳았어요. 이게 뭐죠? 일부 다처제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철학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절대 진리란 없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리다. 국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지금이 그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미워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게 왜 캘리포니아가 중요하냐면 미국 50개 주에서 제일 인구가 5,200만이기 때문에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모든 선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법률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잠깐 서랍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빼라. 차별된다 다른 종교하고. 아니 기독교가 차별이 돼야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별을 된대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래요. 그거 빼야 되고, 소돔 고모라 그거 역겹다, 다 빼고 새로 찍어라. 그리고 요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온라인으로는 성경을 판매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 이거 통과되면 AB 2943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불법이 딱 그날부터 됩니다. 여러분 잘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님이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국의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미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가 4%만 믿어도 미전도 종족인데 한국은 3%입니다. 한 가지, 아이고 한 가지 하다가 200가지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 에드워드 세계 최고의 부흥운동 첫 번째가 일어났던 그 교회에 가면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 사모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눈치채실 것 같아. 사모님이 누구? 남자. 108번 사진을 보면 미국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결탄코. 그러나 이미 인본주의에 들어간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앞에 무지개 색깔, 즉 동성애자를 환영하며 목사님 사모님이 동성애자이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교회에 개 예배를 드리며, 한국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도 개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한 테스트모니를 발표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영적 몰락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 안전지대가 결코 아닌 것이,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까지 변했네, 이렇게까지 변했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몫으로 남겨놓고 말씀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그 하버드 대학을 사탄에게 봉헌하는 사탄 봉헌식을 드리는데 대학 총장이 사인하고 가버리려고 하다가, 이 수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수보의 기도를 통하여 취소한 사건이 112번 사건의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진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있다. 여러분, 장면 119번으로 맞춰주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153년 전에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지금 시대와 똑같은 몰락이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때는 포르노그래피 이런 거는 없었지만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기에 나왔던 저 사진의 주인공 이름이 제레미 램피어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20살 후반의 청년이 수보자가 되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다면 다시 부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칼라 프린트가 없을 때 등사기, 가리방, 여러분 지금 세대는 모를 거예요. 긁어가지고 롤로 미는 거 있어요. 종이도 귀한 시절이니까 이 한 장에 10장이 나오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월가에서 이 월스트리트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시 12시만 되면 눈 프레이어, 정오의 기도 운동을 하니 여러분 와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왔죠. 이 시대가 똑같아.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맨하탄 전체가 12시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금식을 하면서 울부짖는 초폭발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강 건넌 유저지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꼬마가 있었어요. 중학생이. 얘가 도대체 맨하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구경 가야지 하고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불을 받았사오니 선교사로 가서 내 몸을 주님께 바치리라.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학교 때 이제 신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한국을 오게 됐는데, 이러한 놀라운 한 사람이 일으킨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리를 말하겠습니다. 왜 그 못나고, 왜 그 부족하고 학벌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통성기도를 잘해서? No. 학식이 있어서? No. 얼굴이 잘생겨서? No. 인간관계가 좋아서? No. 뭡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여갖고 하나님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기만 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역사는 다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형교회가, 이 귀하신 담임 목사님 대형교회 부임하시고 이 경상도의 자랑이고 미국까지 목사님의 존함과 대형교회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한국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1세대에 그 기도했던 그 DNA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도 살려주십시오. 다른 나라도 유럽도 살려주십시오. 나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면 역사는 바뀔 수 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그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맞춰 주실 것입니다.